오늘 말씀 제목,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작년 2021년 말에 TV조선에서 방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내일은 국민 가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7살밖에 안 된, 그러니까 한국 나이 7살이니까 만 5세나 6세 되겠죠. 아주 어린 유치원생이 나와가지고 가수 이순희의 노래 아 옛날이요를 불렀는데 7살 답장이 너무 잘 불러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7살짜리가 세상에 이렇게 성인도 못 부르는 만큼 대단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MC 김성주 씨가 유하가 생각하는 옛날이요. 그런데 옛날은 언제가 옛날이냐 물었더니 마스크 안 쓰고 키즈 카페 만들어 갈 때가 자기 옛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서 다들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7살밖에 안 된, 실제로는 만 5살, 6살 그밖에 안 된 아이가 옛날이요,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인생을 뒤돌아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5년이든 이 유아처럼 말이죠, 10년이든 50년이나 100년이든 살아온 인생을 잘 해석해야 미래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인생 고백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정말 좋은 고백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내 주위의 환경과 주위에 만나고 부딪히고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그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 인생과 자기 주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태어나고 보니까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형이 10명 있으면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위에 형이 9살 많은 형, 11살 많은 형, 형이 둘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형 둘이서 막 이 태어난 아기를 그저 우리 영광이 얼마나 위해주고 업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이 아기가 자라면서 자존감도 높고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형 10명이 막 우리 요셉이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좋은 경우가 아니고 불행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들은 어머니가 다 달라. 세 어머니에서 10명의 형들이 태어났고, 요셉의 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4부인이 있어가지고 10명, 자기가 11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아주 복잡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 11번째 태어난 요셉만 끔찍히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자처럼 대우를 해 주었어요. 옷도 왕자 옷 같은 걸 해 입혔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믿고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에게 밀고해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가서 저 애국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경호대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질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건 안 막아주면서 요셉과 동행해 주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가운데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잘 지내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이 경호대장의 부인을 추행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면서 감옥 속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담당자가 되었어요. 죄수들을 돌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이 바로 왕의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석방되고 나서야 바로 요셉을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그 잘났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술관원장이 2년 전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어요. 꿈을 들어보고 나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래를 계획한 꿈입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가 듣더니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네가 해라. 졸지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창고를 짓고 그 다음 해부터 7년 동안 곡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8년째 아니라 다를까 흉년이 왔습니다. 1년 동안 농사가 안 되니까 모두 요셉에 가서 곡식을 좀 달라고. 그래서 곡식을 7년 나눠서 팔기 시작합니다. 애굽만 그렇게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흉년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요셉 아닌 척하면서 형들이 옛날 같은지 앞으로 바뀌었는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이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도 있고 특별히 아버지를 목숨처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년, 2년이 갔는데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함께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130세였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17년 더 사시다가 14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정해져 있는 그 무덤에 장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예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39년 전 요셉이 17살 때 그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일로 요셉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가서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대. 근데 이게 사실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말하지 왜 돌아가시고 형들이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형들이 지어내서 한 줄 뻔히 다 보이는데 만약에 요셉이 졸장부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래서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야단치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눈물 쏙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울었어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요셉이 울었다 하는 얘기가 총 6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울었냐면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그들을 막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았거든요. 그랬더니 맏형 르우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그 못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듣고는 이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울고 세수하고 다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은 안 데려왔는데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당신들이 간첩인 거 확실하다. 만약 데려오면 니들이 말이 맞아.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올 때는 베냐민 데려왔잖아요. 드디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베냐민 얼굴을 보자 또 막 감정이 북받쳐서 안에 들어가서 울고 안 울은 척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형들이 진짜 베냐민을 아끼고 형제끼리 아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형들 앞에 고개를 드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둘이서 막 가가지고 형들마다 부둥 껴고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부둥 껴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자, 여기 5가지 울은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형들이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데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혹시 그동안 39년 동안 말 못하고 억눌렸던 것이 폭발해가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 20절, 21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19절, 21절,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막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한 거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 요셉은 이미 옛날에 형들이 말도 안 되는 못된 죄를 지은 것을 다 용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왜 울었느냐? 먼저 45장 5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45장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 형들 앞에 드디어 내가 요셉이요 하고 밝혀서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란 말이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왔지만 그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형들은 좋은 의미로 보낸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팔아먹어서 보냈지만 형들의 그 못된 짓, 악행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까 제가 설교지면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죠?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시작.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님 10명 당신들 진짜 그 당시에 못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선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한숨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벌써 17년 전에 했는데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년간 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너무 해코지를 많이 하고 너무 대단하다 그럴 때에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자, 우리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쓰임받을 수 있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라. 무슨 얘기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 후손이 이집트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먼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무사히 또 평안하게 잘 정착할 수 있었고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7년 대흉년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 물론이고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살리고 주변 국가도 살리지만 특별히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로 오지 않았다면 요셉처럼 이렇게 귀하게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처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대신에 그 전에 좀 고생을 엄청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고생 안 하고 대단한 사람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겠다 그럴래요? 아니면 아유 고생해도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 같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누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고생.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십니다. 야, 잘 들어봐라. 내가 너 지금부터 고생을 좀 많이 시킬 거야. 억울하고 힘들 거야. 대신 나중에 엄청 잘 될 거니까 잘 참아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즉시 훈련에 돌입시켜 버립니다. 우리가요,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무슨 제목으로 무슨 내용을 공부할 거라거나 그리고 몇 주 날짜 언제 공부하고 언제는 공휴일이고 빠지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커리큘럼을 안 주시는 거예요.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뭔지 모르고 결과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게 사실은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안 하시. 설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야. 무조건 선하셔 하고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복되게 쓰시려고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훈련 조교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 조교를 미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감사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형들이 미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들이 하나님의 훈련 조교였을 뿐이에요. 그 조교. 예?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려고 막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았더니 루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누명 쓴 것은 동생을 못 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벌 받는 거야. 결국 과거 17년 동안 형들은 발 뻗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형들도 늘 그 괴로움에 함께 마음 아프면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 형들에게 지금 형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괴롭힌 결과 마지막에 혜택을 누린 것은 누구냐?
요셉 자신이야. 자기가 총리가 됐잖아. 총리가. 우리가 보세요. 외국에 유학을 간다. 가난하게 살고 공부한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학위를 받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잖아. 자기가.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형들이 요셉이 그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는데 누가 보내냐? 형들이 떠밀어서 보낸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돌이보면 고마운 분들 떠오르죠. 고마운 분들. 아 그분 진짜 고맙고 훌륭하고 나한테 진짜 도움 됐어. 근데 동시에 고마움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냐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한테 모지게 말했던 사람,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구박했던 사람,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 나를 몸으로 직접 때렸던 사람. 그래서 생각만 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 있죠. 하지만 그들의 그 못된 짓 악행으로 결과 유익은 내가 누리고 내 믿음과 인격이 연반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훈련 조교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훈련 조교일 뿐인 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한 못된 짓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굳이 똥을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똥은 내 손으로 치워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치워주신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는 너는 하지마 그런 거 내가 다 할게. 자, 나를 괴롭혔고 모진 소리 했고 내 거 뺏어갔고 그 못된 원수들 직접 갚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도록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훈련 조교를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훈련 조교 미워해서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씀. 세 번째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 우편한자심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약속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 살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막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덕분에 아버지 집안을 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요셉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고생으로 우리가 혜택과 유익을 누린 것처럼 요셉의 헌신, 요셉의 고통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안 모든 가족이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내가 고생하고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런다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가 달라지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훨씬 깊이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생도 하고 내가 힘들었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여러분 졸장부는요. 아니 내가 왜 그런 고생해야 돼. 남이 하고 내가 혜택 누리는 게 좋지. 그러나 성숙한 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이 나라에 유익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가까이 더 크게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돌아보니까 굴곡이 있었나요? 네, 다 있었죠. 고난이 있고 쓰러진 경험, 또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바로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 동행하냐? 고난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방법이요, 이 고난으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방법이다. 이것을 깨닫고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